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.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. 아멘. 세 사람은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에 바로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를 그 피의 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의 말 그대로 주님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그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 예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미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컬어지게 되어 있어요.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.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죠.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더럽히는 것이 되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.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앞에서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살아라는 거죠. 이제 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인식할 때에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합니까? 이름으로 인식을 하죠.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라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3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,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이제 그 모양,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대로 그 새 사람을 따라 살아라는 말입니다. 이제 그 새 사람이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을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들을 잘 알 수 있는 예가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보면은 지폐를 보면은 그게 그 뭐 5만 원짜리, 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돈으로 인식합니까? 그것은 바로 이 한국은행이 보증한다는 그러한 그 보증이 있기 때문이죠. 그건 대한민국의 권위와 그 주권을 내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이 한국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 종이 어떻게 보면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돈이라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.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
모든 일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권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없지만 뭐 한국은행이 부도가 난다. 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어음이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됐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그 어음 기한이 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부도수표가 돼 버리면은 그 이름이 의미가 없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부도수표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그런 실체가 그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제 그러한 것을 비춰보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또한 새롭게 하신다.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는 거죠. 뭐 우리와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, 사실은. 그게 뭐 우리와 별개로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위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자꾸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뭐 우리와 하나님과 뭘 별개로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기 이름을 거시고 자기 말 그대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.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.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신다라고 할 때는 바로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렇죠. 세상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했을 때 너는 뭐 내 자식이 아니다. 뭐 홧김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뭐 일반적으로 거의 없죠.
어떻게든 그 자식을 잘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정말 올바르게 정말 부모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양육하려고 부모는 노력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.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죠.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모든 어,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모든 오명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고 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대로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바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,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사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된 그것에 걸맞도록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또한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면은 바로 그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생각할 때,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본다.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.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가?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만들 것인가?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내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이 안 보이잖아요. 나를 보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 그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말씀의 성육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. 내가
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, 어, 예수님의 말씀을 어, 통해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주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사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또 살아가고 또 내가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는 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에 합당한 것인가?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?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?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관점에서 또 내가 이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내가 그 마들 을거대로 내 몸이 내 삶이 예수님이 사시는 그러한 몸이고 그런 삶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? 우리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면은 바로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이겠죠.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. 우리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.